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제 근본 치유인데요. 자, 일단은 이거를 서론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근본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근본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근본 치유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는 건 근본 치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재발하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똥파리가 자꾸 날아다니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지저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치워야지. 그거 안 치우고 똥파리만 자꾸 쫓아내면은 안 되죠. 당분간은 이게 날아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근본 치유에 대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근본을 완전히 싹 없애버려야지 그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냐?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을 때에 주신 답입니다. 이게 근본 치유의 시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근본의 해결책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을 치유하려면요. 일단은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예요. 쉽게 말하면 나, 물질, 성공 이게 전부 다 나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 때문에 강대국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약소국가를 침공하고 속국 만들고 노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필리핀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이 전부 다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진짜로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이제 그 안치홍 목사님 아들이 필리핀에 오래 가 있었잖아요.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 집을 찾아가는데 완전히 골목길을 가는데 한참 들어가요. 그냥 골목골목. 근데 그 골목길이 우리 골목길 그런 골목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사람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옆에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딱 서가지고 사람 지나갈 때는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요. 우리 몇 사람 쭉 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길.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안 되겠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 다 그렇대요. 다 그렇게 산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뭐 길 닦아놓고서 자동차 팔아먹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예요. 이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누가 답을 줄 수 있냐? 복음 가진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답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답은 복음이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요 플랫폼 이런 일반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플랫폼이냐? 복음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돼. 복음의 플랫폼. 복음 가지고 그래 복음만이 살릴 수 있으니까 역전도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항도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음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겁니다. 파수망대. 왜 파수망대를 만듭니까?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묵상 운동에 산실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상 운동에 산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는 지금 뭐냐면 명상 운동으로다가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능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가장 고요하고 내가 정말로 평안을 찾고 이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감사가 나와요. 정말로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만물이 가르칩니다.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다 22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22장 1절부터 14절에 이게 무슨 비유예요? 여기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바쁘다고. 나는 장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보세요. 그렇잖아요. 난 밭으로 가서 이 밭에 일해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낸 사람들도 종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떡합니까?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이게 결국 뭐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나는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할 일이 많다고 그러고 바빠,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거부하면은요. 그래서 임금이 네 거리 길가에 나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아무나 그냥 뭐 초청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두 다 데려다 혼인잔치에서 손님들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임금이 두루 돌아다녀 보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뭐 이거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를 묵상하고 이 전체를 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포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복은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예복은 뭘 얘기하느냐? 예복이 뭐예요? 뭐 같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랬거든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복은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예복은 바로 우리가 뭘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 없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예복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여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건데 이거를 거부했으니까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잘 알아들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서 22장 15절부터 22절이니까 뭐가 얘기하냐면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세금 얘기가 나와요. 세금.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은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뭐냐면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탈세 부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당연히 바쳐야지. 그러면 친로마파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그걸 아는 거죠. 악한 자들이 시험해가지고 이거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세금 제대로 내라 이거예요. 세금 제대로 내라 이겁니다. 올바른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살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 탈세해가지고서 좀 문제 일으킨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가가 더 세워지지. 지금 나라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다른데. 이게 세금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헌금입니다. 올바른 헌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 가지고 또 교회가 살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성도들은 세금을 두 군데 내야 돼. 하나는 국가에다 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는 우리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벌어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여자가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냐면 동생이 아이가 없이 남편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근데 못 낳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었어. 7째까지 다 죽었어. 그러면은 너희들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천국에는 장가 가는 거 없고 시집 가는 거 없고 모두가 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굉장한 이야기를 이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냥 짐승처럼 살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돼요. 멋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없는데 뭐. 우리 하나님이 없다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주일학교 때 학교다 교회 다니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 이제 여행을 가다가 배가 출출하고 배가 고프는데 나무 그늘 앞에다 딱 쉬고 있는데 노릇노릇한 참이밭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들아, 내가 망 볼 테니까 저기 가서 참이 한 2개만 따오라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다 해야 돼.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더래요. 보게 누가 봐 이놈아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위에서 봐요 그러더래요. 누가 하나님이 봐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래도 양심껏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성경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요. 뭐. 내 즐기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다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뭔 질문을 하느냐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22장 34절부터 40절.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요거 하나 가지고서 메시지를 1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걸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뭐냐?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사랑하는, 목숨 바쳐도 목숨을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독생자를 보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완전히 뭐냐? 해방된 겁니다.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랬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은 뭐냐면, 이게 계명은요, 사랑에 대한 완성입니다. 계명의 완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이 이게 두 개로 나눠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의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명 중에 이거 율법입니다. 율법과 이 사람들은 종교는 잘 지킵니다. 종교는 잘 지키는데 진정한 뭐냐면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헌금은 잘합니다. 헌금을 너무 잘하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잘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헌금 많이 하거든요. 11조 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1조 합니다. 그리고 맨날 해마다 또 양 잡고 피 흘리고 이거 다 드립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유대인들이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잘하는데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헌금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는데 뭐가 빠지느냐? 뭐가 실패하냐?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이게 계명이지, 안식일도요. 근데 이게 지금도 6일 동안 흔들리고 지친 성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가 상처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뭐 조금 잘못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는 사랑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래야 돼. 여기 또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자꾸 또 짐 지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5번째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사실은요 신앙의 색깔입니다. 엘리야 신비주의. 물론 성경에 신비가 있는데 신비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엊그저께도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만. 어디 부산에 어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까만 고무신 입고 다니는데 그걸 그렇게 존경했다고. 그게 예레미야 신앙이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존경한다고. 어디 갔더니 그 장로님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이번에 차 뺐는데 아주 그냥 아주 고급 승용차를 뺐다고 그냥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당신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하고 이렇게 다니는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당신은 많이 돌아다녀? 그러더니 나는 회사가 어냐? 회사 가까운데. 당신 자전거 타고 다녀라. 왜 차 타고 다니냐? 목사님은 더 좋은 거 사줘.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얘기. 그게 바로 예레미야 시작. 예레미야 그런 신앙. 저도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래서 뭐 사립이 올려준다 그러면 제가 그만 올리라고 그러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저는 그런데 헌금하는 건 다 합니다. 제가 뭐 통장 몇 개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경쟁이 뭐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규모 있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해요 교회다가. 그런데 또 따로 만들어서 해요. 제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언젠가 또 한다면 또 크게 드릴 때 있으면 드리려고. 전 그래요. 그래 규모 있게 하는 거지. 제가 무슨 그렇습니다. 그 규모예요 규모.
근데 에레미야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고, 누굽니까? 그저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서 취했잖아요. 그거를 지적을 해가지고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소리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제자들한테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은 육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냐?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건 이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오시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주. 그때는 뭐냐?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다 이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의 전체의 키가 뭐냐? 키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서예요. 데어블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는 바로 먼저 누가복음에 기록했지 않느냐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설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거를 이제는 집중하게 되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